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그 개수가 많죠. 21개의 재앙이 있습니다. 7개씩, 7개씩, 7개씩 세 세트의 재앙인데 이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를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7인의 재앙이 나오죠. 7인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뭐가 나왔죠? 흰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흰말이 나왔는데 그 흰말을 탄 기수라 그러나요? 그 흰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활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흰말을 탔으니까 색깔이 흰니까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말은 흰말이지만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어요. 활은 한 번도 예수님의 무기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검으로 싸우시죠. 말씀의 검으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슷한 존재가 나왔죠. 또 면류관도 썼어요. 예수님도 나중에 면류관 쓰시는데 여기도 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너무 흡사하죠.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근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승리의 야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주 닮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이 나타나고 흰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비슷하게 흉내내는 자, 그러나 예수님하고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자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하죠? 세상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등장을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 붉은 말이 등장해요.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자, 붉은 말 자체가 피를 상징하죠. 전쟁입니다. 살육입니다. 근데 그 말 탄 자가 땅의 평화를 제거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서로 분리해서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의 것을 뺏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뺏어야 된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가족도 아버지도 부모도 고발하라. 그런 것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혁명이 지상 최대의 과제, 공산주의입니다. 붉은 말은 공산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전쟁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전쟁이라 그러기에는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 공산주의 아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왔어요. 세 번째를 딱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은 뭡니까? 이 상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매매. 뭘 매매할까요? 곡식을 매매하는데 얼마나 비싼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하루 종일 일하면은 밀 한 대 살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 보리는 석 대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리는 거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고 팔기가 힘들어요. 이 기근의 재앙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그 붉은 말 전쟁을 일으키는 자와 그 다음에 검은 말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말이 청황색 말인데 이 아주 흥미있습니다. 색깔이 시체의 색깔입니다. 청황색은 시신의 색깔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탄자의 이름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은 죽음하고는 또 다릅니다. 뒤에 음부가 따른다 그러죠. 음부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그랬잖아요. 죽이는 거하고 사망하고 다르죠. 사망으로 죽인다고 마지막 네 번째 줄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사망으로 죽인다 이랬어요. 그럼 그 사망이 뭘까요? 그는 그냥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구약으로 올라가 봐야 되는데, 구약의 전염병, 팬데믹을 데베르라 그랬는데, 그것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 전부 사망으로 번역했어요. 사나투스로 번역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염병으로 사람을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죠.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즉 이 전염병이 4분의 1까지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네 번째 인의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네 번째 인의 재앙을 통과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딱 되니까 이번에는 무슨 재앙이 내리는 게 아니고요. 제단 아래,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 놋제단, 즉 번제단을 말합니다. 이 번제단 아래에 순교자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공부한다고 우리가 죽임을 받았습니다. 참수당했습니다. 하나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면서 너희 형제들도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쉬도록 해라. 그것이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이죠. 여섯 번째 인을 딱 뗐더니 천체의 타격이 임했습니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로 변하고 별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산과 섬들이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공포가 와서 그들이 굴 속에 숨어가지고 주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피하겠느냐,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체의 타격이 왔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고전의 14만 4천인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쥐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인을 딱 떼면 반시간 동안 고요하고 나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일곱 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출애굽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있는 선지서, 예언서이면서 동시에 신약에 있는 출애굽기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가지 재앙 중에 상당수가 거기 들어갔는데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병, 사람과 가축의 인수공통 전염병,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 그리고 장자가 죽는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나일강을 그냥 피로 변하게 하는 이런 자연현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은 신을 믿는데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가지고 그 나일강에서 적당한 물을 보내주고 또 홍수가 날 때는 거기에 아주 기름진 여러 가지 흙을 보내줘가지고 농사가 아주 잘 된다. 그리고 여기 개구리도 살게 되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들이 번성한다 믿었던 거예요. 그 나일강을 주관한다고 하는 신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일강이 피가 되다. 나일강을 쳤더니 피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일강의 신이 죽었다는 뜻이죠. 또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였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한이.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어머니들의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을 저 강에 던져서 죽였는데, 군인들이 뺏어가서 던졌는데, 죽였는데,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제대로 한번 대항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즉 순교자가 우리의 피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개구리 심판은 개구리 머리를 한 신을 심판한 거예요. 개구리가 막 올챙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수가 많아지니까 다산 막 많이 소도 새끼를 많이 낳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고 사람도 자식을 많이 낳고 그런 걸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신 너희들이 믿는 거 가짜야. 하나님이 개구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심판, 파리 심판, 가축에 전염병이 안 생기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신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가축이 전부 전염병이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인수공통 전염병, 우박, 메뚜기, 흑암. 흑암은 뭐냐 하면 그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저 하늘에 태양이 있지. 내가 그 태양의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은 틀림없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을 쳐버린 거예요. 태양이 깜깜하게 어두워. 태양이 죽었나 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믿고 신으로 섬기는 그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피조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에서 있던 이 재앙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 나팔의 재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과 남부의 3분의 1이 불에 탔다 그랬습니다. 자, 7번째 재앙, 출애굽의 7번째 재앙, 우박 재앙하고 같죠? 흡사하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된 것, 첫 번째 재앙하고 닮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 이름이 쓴쑥인데 쓴쑥이 강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된 거하고 유사한 재앙이죠.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이것은 9번째 흑암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라. 앞으로 3가지 재앙이 더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 화, 5번째 나팔을 볼 때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연기와 함께 황충들이 메뚜기 떼가 월 쏟아져 나왔는데 그 메뚜기 떼가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풀을 안 뜯어 먹고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메뚜기에 물리면은 사람이 죽진 않아요. 근데 고통이 있어요. 몇 달 동안의 고통이냐? 5개월 동안 고통. 근데 그 물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물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안 물어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를 찾아서 물어요. 이것은 8번째 메뚜기 재앙하고 닮았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을 보니까 금제단에서 음성이 납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내 천사를 풀어놓아 주라. 자, 큰 강 유프라테스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죠. 하나님이 지키는 그 영역 안에는 하나님이 내 천사를 결박해 놨는데 그 천사가 풀려나면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뭘로 죽이느냐? 전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천사가 풀어지니까 마병대가 몰려오는데 2만 만의 마병대가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들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더라. 자, 우리가 이게 말 입에서 불이 나오고 유황이 나오느냐? 우리는 거 탱크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탱크 포신에서 포탄이 막 나오고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 화약이죠. 사람 3분의 1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럴 때에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장자의 재앙하고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센 천사가 나오고요.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 그러고 반드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측량을 하고 두 증인의 사역과 죽음,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보니까 여기는 무슨 특별한 재앙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언약궤, 법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게 무슨 재앙인가? 이게 무슨 심판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법궤가요, 꼭 덮개를 덮어놔요. 성전은요, 항상 지성소를 커튼으로 이렇게 막아놔요. 그것이 열려서 들어가면 죽어요. 법궤 덮개가 열리면 죽습니다. 왜? 거기는 율법이 사람들을 판단하거든. 너는 죄인이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덮지 않습니까? 그게 속죄소 아니에요, 속죄소. 근데 그것이 드러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이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초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심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3번째 화, 7번째 나팔도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이제 7대접 재앙을 살펴보겠는데요. 7대접 재앙은 7나팔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너무 흡사합니다. 자, 7나팔 재앙 첫 번째가 우박 재앙인데 그것이 하늘에서 땅에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과 나무의 3분의 1이 불에 탔다고 그랬는데 7대접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 숭배자와 짐승에 표받은 자들에게 뭐가 나느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종기. 몸에 피부병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피부병이 굉장히 아프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견디기가. 자, 출애굽기에 가면 이 재앙은 우박재앙, 이미 나온 우박재앙, 땅에 내린 재앙이니까요. 재를 한 움큼 하늘로 뿌렸더니 사람들에게 종기가 났죠. 그 6번째 종기 재앙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팔을 볼 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다의 생물이 죽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쓴쑥,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쓴쑥이 강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사람들이 죽었어요. 3번째 대접을
강물 위에다가 쏟으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짐승과 짐승의 추종자들이 땅에 가는 자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가면 나일강 재앙, 1번 재앙하고 닮았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달 별이 타격을 입어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사람을 태워 해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화상을 입고 우리가 햇볕 오래 쬐면 화상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9번째 흑암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그 한 별이 무저갱에 내려가서 무저갱 열쇠로 무저갱을 열고 거기에서 황충들이 메뚜기 떼들이 몰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황충의 사람을 물면 사람이 5달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대접 5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으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요.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종기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의 6번째 종기 재앙, 8번째 메뚜기 재앙하고 흡사하죠. 6번째 나팔을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니까 2만만의 마병대가 출동을 하죠.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이죠. 6번째 대접을 유프라테스에 쏟으니까 이 배경이 유프라테스와 똑같습니다. 쏟으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앞엔 전쟁했다고 그랬고 이건 전쟁 준비랑 비슷한 세팅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모으는 군대들을 모으는 영이 뭔가 보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래요. 그러니까 개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요즘으로 현대식으로 말하는 언론입니다. 언론, 인터넷, SNS 이런 걸로 막 계속 전쟁을 충동하는 거예요. 전쟁.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막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모습이 6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개구리 재앙하고 장자가 죽는 재앙하고 2번하고 10번 재앙하고 닮아 있습니다. 자,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성전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가 보였다고 그랬죠? 자, 대접을 공중에다가 7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성전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고요. 성전, 지금 둘 다 성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 7번째 나팔에서 나온 요소하고 똑같은 요소입니다. 그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그리고 7번째 나팔에서는 큰 우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우박의 무게가 나옵니다. 1달란트. 자, 이런 심판이 행해지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팍해 했다, 바로를 강팍해 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까? 짐승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비방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림으로 보면 단순해요. 첫째 메노라가 나오죠. 이게 1장입니다. 예수님이
메노라 사이를 다니셨다. 메노라 곁에 계셨어요. 이 메노라는 우리 교회도 메노라가 있지 않습니까? 메노라.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제 AD 90년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직전까지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왜 주님 떠나셔서 안 오십니까? 이러고 이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요, 이제 보니까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7 메노라 사이를 다니는 7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노라 사이에 계시는 주님, 그게 1장입니다. 2장은 뭐냐면 7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7 교회에 주는 메시지죠.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거기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임봉한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걸 열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었더니 어린 양이 연다.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열 것이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 인을 하나 떼니까 인을 뗄 때마다 아까 살펴본 7 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7째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왔죠.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에 가서 또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기억하면 요한계시록이 그냥 한눈에 쫙 보이죠. 자, 이 계시록을 장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메노라 사이에 계신 주님, 교회 안에 계시는 주님. 2장과 3장은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5장에는 7 임봉한 두루마리가 나왔습니다.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그 인을 떼는 거예요. 6장은 그 7인의 재앙이 나오고요. 7장을 가니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죠.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예요. 이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8장과 9장은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10장과 11장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사명, 두 증인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휴거 그런 것이 나오고요. 12장과 13장은요. 여자와 용의 환상이고 짐승 숭배자 그리고 표, 짐승의 표 666 표 받는 내용이 나오죠. 14장에 가니까 다시 14만 4천인이 등장해서 노래를 하고요. 그리고 추수가 나옵니다. 알곡 추수와 포도 추수가 나오죠. 15장에 가면 유리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16장에 가면 7 대접 재앙이 나오고요. 17장,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자를 미혹하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불못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사탄은 무저갱에다가 가두고 천년왕국이 있고요. 다시 사탄을 잠시 풀었다가 사탄을 다시 불못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22장에 마라나타가 나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가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갈릴리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영화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이 신랑이요
이 총각이 신부를 구할 때 신부 집에 가서 청혼을 하는데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줘요. 그럼 이 처녀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청혼을 수락한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청혼을 수락했으니까 같이 가서 삽시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신부를 남겨놓고 아버지 집에 가서 신방을 꾸며요. 집을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혼인 기약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면 밤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죠. 그래서 혼인 기약이 바로 이거예요. 혼인 기약이 이제 이르렀어요. 혼인 기약이면 뭡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고요. 그러면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신부는 신랑이 떠나가서 언제 올지는 몰라요. 1년 뒤에 올지 6개월 뒤에 올지 몰라요. 오는 거는 확실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부는 뭐냐면 세마포 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해서 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죠. 근데 이 세마포 옷을요, 어디 장롱 깊은 곳에 넣어 놓으면은 보라 신랑이 왔다 그럴 때 찾지를 못해가지고 신랑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마포 옷을요 머릿맡에 두고 자기도 하고 입고 자기도 한대요. 아내가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올 때가 됐고 신부는 준비가 다 됐어요. 여러분 준비가 다 됐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다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는가?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신랑이 왔는데요, 다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요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등불에 매일 기름을 점검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을 들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 뭐 신랑이 언제 올지 관심도 없었던 5 처녀는 신랑이 왔는데 갑자기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결혼 예식은 시작이 됐고 문은 잠겨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이르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준비된 자로서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런 준비가 다 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을 때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에 기름을 꽉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게 하시고 세마포를 준비하여 입고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나가서 맞이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